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즘 상황이 참 염려할 일이 많은데요. 우리가 바른 말씀을 붙잡고 이 염려를 깨트리는 염려 타파의 응답을 함께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열흘, 한 2주 정도 가까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격리도 해보고요. 또 가서 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겪으면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함께 그 시간을 겪었던 우리 대학 청년들 모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헤브론의 시간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건이 딱 그 상황이 터졌을 때는 굉장히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을 법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저뿐 아니라 함께 그 상황을 겪었던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를 타파할 수 있는지, 또 왜 염려를 타파해야만 하는지 오늘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절대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원조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이 원조 인생이 어떤 인생이 원조 인생이냐? 내가 복의 원조라는 거죠.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의 원조된 인생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또 하나님 아니고 네가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축복을 놓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통해서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인 것을 아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축복의 원조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많은 부를 쌓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지고 남들 부러울 것 없이 생활하게 되면 그게 축복인 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방주 속에 들어오는 것이 네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길이다. 창세기 6장 14절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방주 속에 들어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과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복과 축복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행복의 원조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성공해야만 행복할 것처럼,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만 행복할 것처럼 세상은 사단의 속임수에서 계속해서 놀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뉴스와 소식들을 접하면서 알잖아요. 어떤 것이 참된 성공인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불신자들은 마음속에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불안함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는 그게 문제가 터져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해요.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영화 감독 김기덕 감독님이 최근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제에서 작품으로는 상을 받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감독이래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이제 미투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런 어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또 한국도 아니에요. 라트비아라는 나라에서 코로나 걸려서 치료받다가 결국 사망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축복 밖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믿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원조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믿어질 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원조 인생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되는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되는 인생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안 돼요. 문제가 가득해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배경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또 여러 가지 의식주 문제 속에서 마주하는 사실들은 또 어떻습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 믿었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늦어요.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현실과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영적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사실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다른 것부터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과 사실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인품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넘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넘어서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럼 그 기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숨기시지 않는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인생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이 현실과 사실을 다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크게 느껴지는 어떤 문제들, 또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 뭐 2.5단계다, 3단계다, 또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염려가 되죠.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일의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다 걸 수 있는 겁니다. 왜 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살려야 하고 우리의 지역을 살리고 또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의 소유관이 바르게 딱 정립되게 되는 거죠. 어떤 소유관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세상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물질, 우리가 참 그걸 포기하기 힘들죠. 하지만 그 어떤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소유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게 우리의 소유관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죽음까지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내세관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끝없이 밀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현실들 속에서 우리가 왜 염려를 타파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인생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타파할 수 있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요 3번이 나와요. 근데 성경 전체를 확대해서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총 55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염려가 도대체 뭔데요? 염려하다라는 동사를 그 어원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쪼갠다, 갈라낸다 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염려하다라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우리의 인격을 분열시키는 게 염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를 깨트려 버릴 수가 있냐, 타파할 수가 있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요 24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선택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꾸만 하나님과 세상에서 줄타기를 해요. 이쪽 발도 세상에 하나 담궈놓고 왼쪽 발도 하나님 쪽에 한쪽 담궈놓고 양다리 걸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내고 시작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이 선택을 바로 하고 출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요 어떤 선택이 되어야 하냐? 하나님만 선택하는 우리의 결론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하냐면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도 선택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선택하고 있다니까요.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에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유일한 하나님께 맞출 때 어떤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까? 우리를 반석에 세우는 응답을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절대 내용이 뭐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택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누가 주장하고 계시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혼자다, 인생은 독고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외롭다, 고독하다, 내 인생은 혼자야, 난 너무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오늘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영국은 여왕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영국의 여왕이 어떤 과부하고 평상시에 교류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 과부가 어떤 과부냐? 평소에 굉장히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교류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그 과부의 집에 가서 이제 영국 여왕이 질문을 한 가지를 했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당신이 집에서 맞이했던 손님 중에서 가장 높은 손님이 누구냐라고 여왕이 과부에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서 내심 속으로는 이 과부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대답하기를
여왕님이 제가 모신 손님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서는 이제 이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당신이 맞이한 손님 중에서 가장 높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정말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때,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질 때 염려할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인하시고 결론을 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25절에도) 31절에도 34절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대부분 염려하게 되는 문제가 있죠. 뭐 때문에 염려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6절부터 쭉 보니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또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또 30절에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 공중에 나는 새도, 땅에 있는 저 아름다운 백합화도, 그리고 당장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보호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뭐냐? 너희들이 이보다 귀하지 않니? 라고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어요? 저는 반드시 책임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뢰 관계냐?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24시 동행함을 누리는 그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항상 24시 신뢰 관계를 쌓고 있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지식으로만 그친 신앙이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는 신앙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한 11일 정도 격리를 하면서 처음에 딱 그 문제를 제가 전화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요, 제 마음에 염려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 대학 청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근데 검사 결과도 다 그렇게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니까 스물스물 저의 마음속에 염려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가 염려가 되냐? 격리를 해야 되는데 먹을 거 마실 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격리를 할 줄 모르고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었거든요, 집에다가. 근데 이제 그게 제 수준이었던 거죠, 믿음의 수준. 제가 굶을 걸 알고 나라에서 먹을 걸 보내주더라고요. 구호물품도 보내주고, 그죠? 그리고 또 저의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족한 거 알고 채워주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을 겪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제가 그걸 진짜 몸소 체험하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체험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뭐를 체험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을 체험하면 더 이상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30절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예쁘게 자라도록 보호하시고 당장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다 입히시는데 너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끼시지 않겠니? 이 믿음의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거는 지금 꾸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두고 다 준비하셨다라는 건데, 그럼 그 준비하심이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날마다 이 속에 있을 때요.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있을 때,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면요, 하나님도 준비 안 하세요. 여호와 이레,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믿음을 선택할 때,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준비하시고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인생이 그런 신앙생활이었거든요. 욥도 아무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하면서 욥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뺏어가죠. 가족, 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 그리고 자신의 건강, 친구 다 앗아갑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자기 몸 하나 빼고는요. 근데 그때서야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깨달아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요, 어떻게 하신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면요, 우리가 육신의 필요, 내가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서 그 신당에서 1,000번제 드렸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모든 백성에게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재판하고 선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 했을 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을 때.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왜냐? 예배의 중요성을 사단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먼저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 만든 이유가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찾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할 일 생기면요, 이 문제가 왜 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육신적인 해결 방법부터 머릿속으로 딱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해결책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이 속에 계획하신 게 뭐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걸 질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교회에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이 상황,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또 우리의 지역과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요.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늘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서 정말 단 5분이라도요,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그럼 기도할 때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셔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날마다 우리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염려를 타파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다른 게 아니라 올바른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우리 현장에 우리가 응답받을 600군데의 지교회를 통해서요. 왜 이걸 해야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 하는 이 말이 그냥 맨날 들어왔던 말, 또 똑같은 말, 상투적인 말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조두순 씨가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오니까 안산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유튜브들도 찾아오고 또 지역 주민들 나름대로 힘들고. 근데 이 배경을 보면서 그냥 그 사람이 그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그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알코올 중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술을 먹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뭔가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 저질렀던 그 끔찍한 범죄 이전에도 17번이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럼 뭐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의 재앙 막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후대를 바르게 키우는, 인재를 키워내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속에서 헌당 헌금을 하고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건물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렘넌트를, 우리의 후대를 이곳에서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헌당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여기에 세워지는 학교를 통해서 복음 대통령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제목이 잃어버린 1년이에요. 누가 잃어버린 1년이냐? 처음 학교에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들, 중학교 1학년들, 고등학교 1학년들, 대학교 1학년들, 그들의 1년을 이번 코로나 1년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저는 단순히 그냥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1년을 잃어버렸다 이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의 인생들이 1년, 2년, 3년 겪지 않아도 될 문제를 겪으면서 돌아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학교를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 문화 가운데 갈등하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만 가지고 진짜 기능 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키워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운동이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237 현장을 살려야 하고요. 또 한 번도 세계사, 교회사 속에 해결하지 못했던 미자리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고 말씀부터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일에 날마다 입사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운동 속에서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경제 응답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응답받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의 경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경제 거부가 나와야 됩니다. 얼만큼 경제 거부가 나와야 되냐? 어떻게 하면 나올 수가 있냐?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귀중한 중직자들에게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목표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마주하는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염려와 고민을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과 맞추는 것에 접목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중한 인생의 축복을 기도 속에서 풍성히 누리신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의 원조로, 축복의 원조로, 행복의 원조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으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을 이유와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